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나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험한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그러면 반드시 말씀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중에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온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돼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신들이 뛰어나신 모든 신들의 아버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말씀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지. 그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을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상대함으로 말미암아 한 신의 성품에 점점점 참여하게 되고 신의 성품으로 닮아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란 뭘까요, 여러분? 영이란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도록 하는 묘한 신기한 능력이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영은 세상을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도록 하는 신기한 능력입니다. 즉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신기한 능력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도록 하는 신기한 능력입니다. 즉 예수님이 지신 골고다 십자가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걸까요? 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과정을 6과정으로 거쳐서 7차원까지 나아갈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 흙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사랑함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어머니 태 속에 씨가 심겨지면 그러면 아이가 태에서 잉태돼서 마치 식물처럼 엄마 태와 연결이 되어서 엄마로부터 들어오는 영양분을 받아서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엄마 배에서 나와서 엄마 태에서 분리가 되고 마치 동물들처럼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동물처럼 이렇게 독립적으로 살아가면서 부모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변 이웃들과 교배를 나누고 환경과 처지 여건 속에 적응해 가면서 어때요? 점차 사람을 변해가게 돼요.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마귀처럼 그렇게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기 바빠요. 그러다가 철이 들면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도 부모가 되고 잘 모르겠더라고. 제가 할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철이 들어. 그래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할아버지 쪽 되니까 아내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 자식들을 생각하게 되고 내 자의식과 소속의식 내 뜻대로 기분대로 사라지지 않게 돼요. 여러분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둠에 깃들어. 어둠이 마음속에요. 혼돈 공허 흑암이 번진 하나님 세상 나라가 심령에 가득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모든 환경과 처지와 여건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게 보면요, 그러면요 심령에 빛이 깃들어요. 의와 희락과 평강의 주세인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자꾸 들어올 때 어때요? 천사 단계로 또 신의 성품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다시 말하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보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기쁘다 굳이 오셨네. 이번 추석 진짜 기쁘다 굳이 오셨네. 이 찬송가가 진짜 내 삶 가운데 내 세포들이 모든 세포들이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향해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는 그런 벅찬 크리스마스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성을 가진 사람의 그 의식은요, 자의식과 소속의식이에요. 자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 기분을 돋구는데 자기 기분을 한껏 끌어올리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의식이 바로 자의식이에요. 이에 말해서 소속의식은 뭐냐면요, 자의식을 더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자기 중고 집단, 자기 가족, 자기 회사 직원, 자기가 섬기는 교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여.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래. 여당, 야당. 자기 그 편을 들어. 그래야지만이 자의식이, 자기를 의식하는 자기가 한껏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하든 자의식과 소속의식으로. 근데 소속의식이 또 자기가 속된 소속에 속한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면 어때요? 그러면 자의식이 바꿔지기 때문에요. 이놈의 집단이 뭐 잘못됐네 그러면서 막 쌈박질을 하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식은 소속의식을 필요로 하고 소속의식은 자의식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그러면 주변 이웃과 더불어 미운정 고운정을 이렇게 미운정 고운정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게 돼요. 왜 미운정이 들까요? 왜 고운정이 들까요? 사람들이요 내 자의식을 깎아내리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자의식이 막 꿈틀거리다 보니까 막 미워. 근데 또 이렇게 그런데 또 어디 가끔 가다가 또 나를 갖다가 알아줘. 나를 한껏 높여줘. 그러면 어때요? 고운정이 확 들어. 그러니까 밉다가 곱다가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해서 이뻐 보이고 진짜 미워서 미워 보이고 이뻐서 이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자의식과 소속의식이 자꾸 교차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이뻐 보이고 어떨 때는 미워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 누구도 미워하고 그 누가 나를 미워하고 무시해도
특별히 그 사람이 그렇게 믿게 보인다든가 그 사람이 특별히 이쁘게 보인다든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실상 누구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를 특별히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가 내 안에다가 세상의 영을 집어넣어 가지고 자의식과 소수의식을 막 부추기고 막 하니까 세상 임금 마귀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미운 정 고운 정으로 자의식과 소수의식을 막 부추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너무 이뻐하는 것도 너무 미워하는 것도 이게 죄야, 죄. 자의식과 소수의식이 막 부추겨지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을 따라서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을 말씀으로 바꾸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야, 즉 말씀 관계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의식이란 자기를 높이는 의식인데 자의식을 한껏 이렇게 더 높이려면요 반드시 상대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내가 무시할 수 있고 깔볼 수 있고 그 상대방이 내 말을 그냥 잘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요 그러면 내 자의식이 확 올라가요. 근데 내가 상대방을 깔보고 내리보고 그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이렇게 합의를 하면요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상대방은요 날 싫어하고요 싫지만 싫다는 소리를 못해요. 눌리면 어느 날 조용히 곁을 떠나가 버려요. 이렇게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고 부려먹다가 그 상대방이 어느 날 조용히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의식이 올라갔던 자의식이 막 내려와. 누가 나를 이렇게 올려주질 않아. 그러니까요 나를 올려줬던 그 사람, 그동안 내가 깔보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그리워져. 아, 내가 너무했네. 아, 좀 더 봐줄걸. 아, 내가 좀 지혜가 없었네. 그러면서요 후회하게 돼요. 여러분요 부부가 살면서요 미운적 고운적이 들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막 그냥 미운적이 들다가 내 뜻대로 돼 그러면 고운적이 확 들어. 그러면서 미운적 고운적 막 들다가 이게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게 이 부부 생활이야. 이 세상은 그렇지 뭐. 근데 예수를 안 믿고 이렇게 아무리 그 부부 금실이 좋다 한들 그 부부 금실이 너무 좁아가지고 둥둥 내 사랑 하면서 엉덩이 두드리기고 말이야. 아이고 그냥 안 보면 말이야 못 살 척 건다고 말이야. 그냥 남살스럽게 말이야 간지럽게 얘기를 막 해도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배우자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의식과 소수의식이 무너져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견디지를 못해. 밤이 너무 길어. 그리고 이게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조금만 누가 자기의 관심만 보이대요 귀가 막 좀 끌려가 그걸로. 그래가지고요 석 달도 못 돼서요 결혼해버려요. 재혼해버려요. 근데 부부 생활하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미운적 고운적이 들은 부부는요 한쪽 배우자가 죽고 나면요 재혼을 해라 해도 재혼을 할 수가 없어. 왜? 다른 상대하고 만나서 저녁 밥이라도 한 끼 먹으려 치면 미안한 생각 확 들어와. 진짜 옛날에 그때 왜 그렇게 부려먹기만 했는데 왜 성질만 냈을까? 다정하게 이렇게 밥도 먹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가지고요 그 양심 찔려갖고 그러지도 못해. 이것이 인간이 지닌 한계고 슬픔입니다. 그런데 자의식과 소수의식으로 만들어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년 막치간 복으로 바뀌어요. 지지고 볶고 싸워야지 주여 이름 부르게 되잖아. 이 세상이 선악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미운 적 고운 적 자의식과 소수의식이 막 작동이 돼가지고 이게 말이야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게 돼야 그 주의 이름 부르게 되잖아요. 그러게 될 때 어때요? 성령이 주의 이름 부르게 돼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래서요 모든 사랑과 모든 환경을 말씀으로 가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랑과 모든 환경의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를 가는 그 계단이 만들어져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처한 여건을 말씀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천국 가는 그 말, 그것들이 천국 가는 나의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시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옆 사람이 미워 보이는 것은 지금 내 안에서 자의식이 작동이 되고 있다는 내 자의식이 막 꿈틀거리고 어쩌면 모르고 있다는 그런 분명한 증거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분명한 사인이고 믿음을 따르라는 사인이고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말씀 따라 살라는 교회 빨리 가서 예수 피를 의지하고 찬양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도 어떨 때는 이뻐 보이지만 어떨 때는 의젓하게 보이지만 어떨 때는 미워 보이고 어떨 때는 시덥지 않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내 안에서 자의식이 막 이렇게 작동이 되면 내가 내 자신도 미워. 그런데 내 안에서 소속의식이 막 작동되면 내가 막 다 이뻐져. 좋아져. 근데 이게 내가 자의식과 소속의식에서 근데 내가 벗어날 수 없어. 죄가 있으면요.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자의식과 소속의식을 붙이겨가지고요. 나를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자의식과 소속의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보면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걸려서요.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고통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면 성령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의식이 작동돼서 신의 성부에 참여하는 신기한 능력, 경건의 능력이 성령으로 공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제삼을 얻고 성령과 능력을 구체적으로 그 성령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야만 비로소 성령 의식으로 자의식과 소속 의식을 이기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 의식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을 말씀으로 바꾸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선전하고 홍보하며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신의 성품으로 만들어간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의식과 소속 의식이 성령 의식으로 바뀌어야만이 신의 성품에 참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달려 몸지고 피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힌 이 성령에 머물라라고 이혼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령과 능력 한량하신 기름 부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성령 의식이 돼야지만이 성령 의식으로 내 의식이 바뀌어져야지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요. 즉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을 말씀으로 바꿔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여러분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앞 길에다 깔고 그리고 그 자기도 옷을 벗어서 깔면서 얼마나 환영했습니까? 뭐예요? 그들 속에서 소속 의식이 막 작동하기 때문에 그 로마 그 혹독한 로마의 그 정부의 로마 정부의 그 학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예수가 힘썼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유대 그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는 메시아로 오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 소속의식이 예수 자기 소속이야. 소속의식이 발동이 되니까 막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냥 자기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런데 앵걸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채찍이 맞고 피롱당하고 십자가에다 달리게 돼 어떻게 돼요? 자의식이 소서의식이 무너졌죠? 그 자의식이 막 발동을 해. 아이고 내가 아까 왜 그 어린이 저 바보 같은 저 인간한테 내가 호산나 했을까? 내가 왜 옷을 벗어갖고 받도록 했을까? 그러면서 성기 막 그러면서요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침뱉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봐라 십자가 내려와봐라 막 그렇게 합의하고 희롱을 다 했던 거예요. 왜?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한 예수님은요 자의식과 소서의식으로 상대를 절대 안 해요. 아버지요 저들이 지금 용서없어서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저럽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오로지 자신이 그 모든 죄를 사하러 오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의해서 구원할 자이시며 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면서 오직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람들이 저러고 멸시천들이라도 자의식과 소서의식이 아닌 성령의식으로 그들을 대했대요. 근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한량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자의식과 소서의식이 아닌 성령의식으로 그렇게 살아내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의식과 소서의식으로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의식과 소서의식으로 상대하면 절대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자의식과 소서의식으로 살다 보면요 하나님과 정반대 그 존재와 한 몸이 되어져 봐요. 자의식과 소서의식을 은혜로 바꿔야 합니다. 자의식과 소서의식을 말씀으로 바꿔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기에 예수님이 자의식과 소서의식을 성령으로 바꿨듯이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만 해요.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안 된다고. 나는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게 복이구나. 내 힘으로 능으로 되면요 마귀가 되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복이야. 안 되니까 나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어디 가야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의 길 되십니다. 나는 무력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나오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 의식이 돼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모든 환경을 말씀으로 보고 그냥 자기 기분을 좋게 하면 막 이뻐해다가 기분을 나쁘게 하면 막 미워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든 이뻐하든 그때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천국 가는 나의 길이라고 천국 가는 나의 길의 등이라고 내 길의 빛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일 때 점점 신의 성품 예수의 마음으로 이렇게 변해가게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성탄절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마중물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받아서 여러분 안에서 자의식과 소서의식이 무너져 내려서 한 주 동안이라도 매일매일 성령 의식으로 성령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 말씀과 내가 지금 처한 한계가 처한 여건들을 말씀으로 바꾸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일 때 그때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성금성금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 안에 밖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이 빛이냐 어둠이냐가 점검해야 돼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림받는 자니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금 으르렁거리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이 들어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며 자의식과 소수의식으로 막 울렁거리고 그 미워하고 손가락에 삿대질하는 이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서 온전히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하게 될 때 그 말씀들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발에 길이 되어가지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의 당당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축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험한 골고다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여 역사하시리 이제라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며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10년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예수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